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이노 박사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그리 유쾌한 기숙사가 아닙니다. 거주 시설이 부실하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노 박사에 들어오면 신앙 집회에 참석해야 하거든요. 이게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신앙 집회에 출석이 좋지 않으면 근데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기다리게 되죠.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이노 박사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면 재수 없는 사감과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사감이 청년을 마주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요. 왜 이렇게 결석을 많이 했어? 그러면 학생들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지만 사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에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렇듯 관점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인간의 정신 영역이죠. 청년 쪽에서 신앙이 시큰둥해지는 이유로 삼는 사실을 사감 쪽에서는 도리어 본격 신앙이 시작되는 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의하지 말라는 말. 그래서 회의가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엄청난 금기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회의로 인해 신앙은 비로소 용기와 결단의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뭔가 결정 앞에 놓일 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그죠? 충이라면 고민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흔들리셨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인데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나를 버리시냐고. 회의야말로 신앙을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죠. 우리가 고민하는 건 어떻게 될까 조바심 내는 건 다 회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회의한다고요.
근데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신앙은 관점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삶의 영역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아니면 결코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을 잘 피해가기 위해. 그러나 예수의 기도는 달랐죠. 고작 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피하고픈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앙은요, 관점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의식의 영역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죠. 이들은 이 여자를 구경거리로 삼아 온 동네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사람이 가득 모이자 이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와 을러대듯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님 봐줘야 합니까? 매우 교묘하면서도 교활한 함정이죠. 죽이라고 예수께서 말하면 사람들이 여자를 죽이겠죠? 그러면 예수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살인 교사죄로 체포될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고 해서 예수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게 되겠죠. 예수께서 잠시 뜸을 들인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서 모두 가버렸대요. 저는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이 사람들 우리보다 낫네, 그런 생각합니다. 갔잖아요. 그래도 깨닫고. 우리는요, 틀려도 그냥 빡빡 우기잖아요. 어쨌든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신 후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그대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 짓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께서도 아마 스스로 크게 놀랐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토록 감대 사납게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사라졌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사태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 여자 살려주시네? 역시나 그렇구나.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이 비할 바 없이 크구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예수의 비상한 지혜, 언어 행동, 이런 데다 눈길을 주면요, 이 사건을 제대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신앙은 확실히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정신의 영역이죠. 간음한 여인에게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읽었다면 예수는 사람이 범한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더 크다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은 비할 바 없이 크죠. 인도에서 3년 동안 선교하던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1549년 일본 규슈 남쪽 가고시마의 타네코시마에 상륙해 제주이트 회를 열었어요. 우리말로는 예수회라 그러죠. 평소 불교의 세력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다이묘 오다 노부나가가 이를 관용했어요. 그래서 기리시탄, 포르투갈어로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한자로 응역한 거죠. 기리시탄, 그러니까 중세 일본 카톨릭 교도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아무튼 힘센 다이미오 오다 노부나가가 관용하는 가운데 이 기리시탄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히 불어납니다. 80만 명이나 되죠. 당시 일본의 인구가 한 1800만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무서운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세력을 잡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에 의해 이 기리시탄들은 교회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혹무비한 탄압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멸절시키기 위해 다이미오와 쇼군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 대표적 방법들을 언급하면 이렇죠. 데라우케 제도와 종문 계명장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각각은 물론이고 시족 문중 전체가 무조건 절에 등록해야 하고 불교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절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300년 동안 지속됐어요. 도나리구미, 한자로는 인조라고 그러는데 향촌마을에 5가구를 한 조로 묶어, 그러니까 오가작통법이죠. 향촌마을에 5가구를 한 조로 묶고 기독교인을 서로 감시 밀고하며 만약 기독교인이 그 중에 발견되면 연대 책임을 지게 했어요. 이러한 오가작통법, 도나리구미는 오늘날 일본인들에게서 존재하는 이중성, 그러니까 혼내와 다테마에, 혼내는 본심이죠. 다테마에는 의례적인 태도죠. 이런 이중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라하치부. 만약 기리시탄이라는 것이 탄로나면 그 친족들까지 기리시탄이라고 간주하고 남자는 7대, 여자는 4대까지 특별 감시하에 두었어요. 이들은 장례와 화재의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촌락 공동체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이집에는 그 역사적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다음엔 유명한 후미에지요. 후미에는 에도 막부가 기리시탄을 색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거기에 사용했던 목조판 또는 금속재 판을 말하지요. 아무튼 당시 일본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마리아나 그리스도의 초상을 발로 밟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초상을 발로 밟는 이 후미에를 거부하면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즉각 처형됐어요. 처음에는 막부가 단순히 십자가형이나 화형으로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통이 적은 급작스러운 죽음을 이 기리스탄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신앙의 영광을 실현하는 기대라고 봤어요. 그러자 독이 오른 막부는 더욱 변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르고 이마에 인두로 화인을 찍은 뒤 운젠의 유황열탕에 거꾸로 매달아 오랫동안 넣고 빼기를 반복하며 죽였죠. 거꾸로 매달아 똥구덩이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죽였습니다. 바다에 십자가를 세운 후 거기에 밀물이 목에 찰 정도로까지 매달아 몇 날 며칠을 일글거리는 태양 아래 있게 하고 엄청난 추위에 떨게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레 길게 죽어가도록 만들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잔혹한 살해 방법이 이 위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간 기리스탄은 수십만 명이에요. 기독교의 그림자조차 허용하지 않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독교 탄압으로 1643년 마지막 순교자를 끝으로 일본에서 기독교는 사라졌습니다. 로마 교황청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00여 년이 흘렀습니다. 1865년 일본이 프랑스와 수교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주재 불란서 외교원의 직원과 선원들을 위한 예배당이 나가사키 오우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해 3월 17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라카미 지역 주민 10명이 아주 깊은 밤 오우라 교회당에 프랑스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7대에 걸쳐서 숨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일본인 가족들이었어요. 비밀이 소식이 전해져 우라카미 지역과 고도 제도에서도 다른 일본 기독교인들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1868년 나가사키에서 사역하던 신부는 로마 교황청에 보고합니다. 놀랍다. 나가사키 부근에만 2만 명에 달하는 기리스탄이 존재한다. 일본 기독교회사는 이들을 두고 가쿠레 기리스탄, 그러니까 잠복 기독교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후미에를 거부하면 즉각 처형돼요. 그래서 이들은 후미에를 거부할 수 없어 후미에 판을 밟았습니다. 물론 후미에 전날 발을 깨끗이 씻고 후미에 임했죠. 후미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울면서 회개 기도했다 합니다. 이들은 단사나
그러니까 개인이 의무적으로 등록한 절에 가서 불경의 독경도 했으며 신도의 신사에 가서 참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교의 주연을 가장해 기독교 집회를 몰래 가지곤 했다 그래요. 집회 때 비록 성경은 없었지만 몇 대에 걸쳐 몰래 부모로부터 배운 기도문과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회개송과 아베마리아 송 등을 라틴어와 포르투갈어가 섞인 일본어로 암송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불교 의식만 허락되는 장례에는 불승이 오기 전에 몰래 기독교 의식을 먼저 그들끼리 행했다고 합니다. 주검은 화장에 불교식 어계명을 받아야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세례명도 어떻게든 관 속에 몰래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이들은 비록 신앙을 이끌어줄 신부가 없었지만 세례를 계속해왔으며 성수와 성물을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도록 탄압과 색출이 잇따르자 불상에 십자가를 새겨넣거나 미륵상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순교하지 않고 후미에를 밟았습니다. 이런 가쿠레 기리시단의 행동을 두고 타협적 태도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 혹독한 박해와 금교의 시대에 잠복 기독교인들이 취했던 신앙의 삶을 오늘날과 같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쉽게 비판하는 거, 이거 진중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럴 땐 실존 인물 크리스토방 페레이라와 주세페 키아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기독교 농민들이 봉기했던 시마바라의 난이 막부에 의해서 잔혹하게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회의 이름난 신학자인 크리스토방 페레이아가 포교 중에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집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페레이라의 제자 세바스티앙 로드리고와 프란시스코 카르페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잠입합니다. 그러나 카르페는 이내 목숨을 잃고 로드리고 역시 현지 안내인 키치지로의 밀고로 인해 체포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사키의 봉행소에서 로드리고는 마침내 스승 페레이라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페레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순교하리라는 미련을 가진 로드리고에게 배교할 것을 설득합니다. 로드리고는 배교하라는 페레이라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페레이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소리 좀 안 듣게 좀 해달라고. 그러자 페레이라가 끔찍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 소리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고문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음소리라고. 지금 고문당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 더 이상 안 믿겠다고 배교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리고가 배교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처지라고. 로드리고는 극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배교함으로 예수의 가르침처럼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지. 로드리고는 알게 됩니다. 스승 페레이라도 같은 상황에서 배교했음을 알게 된 거죠.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새벽, 로드리고는 봉행소 앞마당에서 후미에를 밟게 됩니다. 닳고 다른 동판에 새겨진 예수의 얼굴로 다가가는 로드리고의 발에 격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후미의 가운데에 새겨진 예수가 로드리고에게 말합니다. 로드리고,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나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만으로 너의 슬픔과 고통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후미에를 밟은 후 절망하는 로드리고에게 그를 밀고 했던 일본인 키치지로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는 이번에는 키치지로의 얼굴을 통해 로드리고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했다. 약한 것, 그러니까 배교를 말하죠. 약한 것이 강한 것, 그러니까 순교를 말하죠. 배교한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덜 괴롭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니? 후미에를 밟고 난 후 비로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이해한 로드리고는 마침내 묵직한 자각에 이릅니다. 지금 자신이 일본의 최후로 남은 기독교 사제라는 것을. 엔도 슈샤쿠의 침묵,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도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에게. 인간이 저지른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할 바 없이 크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에는 예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겪어야 할 제자들의 처지에 대한 예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라며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견디라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견디라는 표현을 우리는 일방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순교도 불사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견디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수는요, 믿음을 담대한 죽음으로 증명하라며 우리를 사지로 매몰차게 내미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주일 회중 예배를 계속 견지하는 일 여부를 두고 믿음에 대한 판단의 준고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서양 중세 공기로 전염되는 흑사병이 만연할 때 모두가 도망갔어야 했지요. 근데 주교와 대주교가 이런 환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며 도망가야 할 사람들을 전부 성당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 다 절멸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신앙적인 사건이라고 봐줄만 해요. 전염병의 세균학적 기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의 일이니까. 그러나 전염병의 메커니즘이 환히 드러난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매한 만용이죠. 지탄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되라고. 신종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다중 집회 피해야 하지요.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는 생태 환경에서는 우리가 그리도 강조하는 사랑,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에게 신종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모쪼록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히 드물게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종 코로나, 제가 현장을 다 서베이한 거 아니어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이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에이즈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갔죠. 미국의 의학계에서 그렇게 발표했죠.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로부터 이게 옮아왔다고. 그러니까 불란서의 생리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이상하다.
아니, 미국은 아프리카에 식민지 없었잖아. 아프리카에 식민지 많기로는 우리가 많았지, 최고로. 우리가 식민지를 하루 이틀을 가졌나?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식민지 경영했는데. 근데 그 에이즈가 그러면 우리 불란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야 되는데 왜 미국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 똑같은 얘기죠. 박쥐 먹어서 그렇다고. 어제 보니까 천상갑도 먹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또 유튜브 좀 부지런히 찾아봤죠. 와, 사람들이 박쥐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나?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박쥐를 그렇게 즐겨서 먹는데요. 와, 그러면서 요리하는 걸 봤는데요. 그거 먹는 사람은 정말 비위가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요. 자오지가. 날개 다 먹더라고요. 자오지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예전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우한에서, 그러니까 세균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연구소가 있다는 우한에서. 저는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지요. 그리고 또 천상갑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유튜브 봤죠. 천상갑은 누가 먹나 했더니 정력이 세지려고 처먹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제는 설교 마감합니다. 믿음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행동이죠. 그죠? 아무데나 믿음을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재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